저에게는 식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요즘 태어난 지 한 달하고 보니까 7일 됐어요. 그 딸을 키우면서 제가 육아하면서 아주 현실적인 걸 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이 정말 피곤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그럴 때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하루, 이제 제 딸 이름이 장하루입니다. 장하루. 공개적으로 제 딸 이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가 정말로 오늘 하루 정말 깊게 자면 좋겠다. 내가 집에 오면은 정말 울지 않고 편안하게 좀 잠들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도 쉬고 싶으니까. 저도 좀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내일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고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한번 키워보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참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아이, 이행시를 지어봤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안고 이 아이를 이제 집에 와서 재워보려고 딱 안으면 아이의 눈빛이 딱 그러는 것 같아요. 아빠 놀아주세요. 초롱초롱해요. 막 웃어요. 웃으니까 또 어떤지 아세요? 미치겠더라고요. 예뻐가지고. 얘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저한테 오늘도 언제 보여주냐고 하도 제 닭달 볶아가지고 제가 오늘 제 아이를 잠깐 영상으로 소개하려고요. 한번 제 딸의 하루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맨날 찬양 불러줍니다. 잘하고 좀.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잘하게 생겼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계속 제가 이 아이를 재워보려고 또 울 때면 이제 앉잖아요. 앉다 보면 어때요? 팔이 너무 아파요. 왜 산모들이 손목보호대를 사주라는지 남편들에게. 저도 손목이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좀 편하게 안고 좀 있어야 되겠다. 너무 힘드니까 오랫동안 서서 안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이제 소파에 딱 앉습니다. 안고 이제 편하게 좀 기대가지고 안으려고 제가 그 각도 그대로 앉습니다. 근데 이게 이 아이가 하루가 귀신같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앉자마자 발로 치는 겁니다. 꼭 또 그러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고, 일어나. 앉지 말고 일어나서 안으라고나. 그럼 제가 또 일어나요. 그리고 딱 일어나잖아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래요. 좋다는 거 이제. 안도의 한숨. 아빠가 일어났네. 이제 일어나서 나를 안아주네. 그 순간에 이런 아이와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아이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원하는 걸 내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건지, 이런 좀 생각 묵상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이게요 오늘 본문이랑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이 오면 삶의 문제가 우리가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요? 내가 문제가 생긴 곳 가운데, 아니면 내 문제가 생긴 가정 가운데,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주님 제발 오셔서 이 문제를, 이 풍랑을 좀 잠잠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내가 필요한 곳에 좀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 좀 채워주세요. 좀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들 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풍랑이 오면 우리는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거기서 한 걸음을 좀 더 나아가고 싶어요. 주님이 내가 있는 자리로 오시길 구하면서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말씀하시는 곳에, 그 부르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이요. 내가 소파에 앉고 싶은데도 아이가 울면서 막 발로 차면 나는 바로 일어날 준비가 됐는가? 이거요. 주님이 내가 필요한 곳에 오시기를 원하셔서 나는 주님이 원하신 곳에, 필요한 곳에 서 있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지 너희들 배 안에, 그래 지금 풍랑이 거세게 불고 있지, 그래 그럼 배 안에만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한 사람을 오히려 부르셔요. 그 부르신 곳이 배 밖이라고 할지언정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라 하시는 그 자리로, 그 자리에 오라 하시는 곳에 설 때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그 직전에 바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벳세다 언덕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어요. 먹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럼 그 무리에 있던 그 사람들은 어땠까요? 막 들뜨지 않겠어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거기가 지금 현장이. 그런데 22절,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하셔요? 재촉하여 배를 타고 어여 가라는 겁니다. 한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재촉하여 즉시 제자들, 즉시, 좀 있다가도 아니고 즉시 곧바로 그 기적이 베푸고 난 후에 즉시 재촉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들뜨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기적이, 성령이 임하였어요. 갑자기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웅성웅성 거릴걸요. 막 뭐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근데 지금 오병이어는 얼마나 더 지금 뜨겁겠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특별히 이 무리의 분위기가 과열되기 쉽기 때문에 제자들도 지금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동안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가라는 거예요. 배 타고 떼어내시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흥분에 머물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가게 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풍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기적을 봤다고 해서,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기적 다음에 뭐가 올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겠지만 풍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뜨겁게 예배드리고 당장에 저 예배당 문 밖에만 나서면은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든 찬양으로 영광 올릴 때든 봉사로 섬김의 자리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하든, 그때 우리가 뭘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받는다 그러지만 여러분 은혜를 그저 감정적으로만, 감동으로만 남겨두시면 안 돼요. 그 은혜가 뭐가 되게 해야 되냐면 이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니까 뭘 만났다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보내셨거든요. 기적을 이들도 경험했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 가자마자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배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요. 얼마나 그 칼바람 소리 얼마나 무섭겠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지금 거센. 이미 또 배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가 버렸어요. 이미 멀리 와버렸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자니 풍랑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뒤로 육지로 돌아가자니 너무 멀리 와버렸고,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어째 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돌아갈 수도 없고, 기도해도 당장 바뀌지 않는 자리, 문제는 그대로인데, 풍랑은 그대로 거센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는 이 자리. 그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셔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셔요. 마치 위기의 순간 어벤져스 하면서 죄송합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 영웅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멋지게 지금 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멋지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죠.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외쳐요? 유령이다 라는 겁니다. 유령. 사랑하는 성도, 풍랑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면은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안 보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내 몸도 마음도 지쳐있기 때문에 뭔가 이것이 예수님의 일하심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유령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이 거친 바다와 이 거센 바람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거친 바다 위를 우리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고요하게 평안하게 걸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풍랑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은 누구셔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아무렇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그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힘겹게 하는 바다를 잠잠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 안심시키는 거예요. 안심시키는 거. 제가 이제 아이를 보면 아이가 뭔가 울어요. 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근데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 뭐예요? 부모님들이 달래는 거예요. 안심시키는 거예요. 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안심 위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기도하죠.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갈망이에요. 정말로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다른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저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분명히 그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일 정말 당신이 주님이 맞다라며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전히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확신이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흔들리는 고백입니다.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분명한 마음은 분명한데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이 이 고백 안에 잘 비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딱 한마디 하셔요. 뭐라 하셔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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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배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정말 물 위를 걷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배 밖으로 나온 이유가 뭐예요?
아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일고 있잖아요. 뭐 배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배 안에 있는 게 낫잖아요. 풍랑이 잠잠해질 때까지 차라리 배 안에서 같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뭐하러 배 밖으로 나옵니까? 풍랑은 여전히 잠잠할 기력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뭐 배 밖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유별난 사람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호기심이 강해가지고 이거 배 밖으로 나가면 뭐 풍랑을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나는 용맹한 사람이니까 나 저 풍랑 내가 알아 뚫을 수 있어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객기 부리는 겁니까? 괜히 그냥? 아니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셨으니까 아유 나도 할 수 있지 하고 그냥 문무함 때문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배 밖으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간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라 오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걸음은 무슨 이 베드로를 어떤 이 용기를 그냥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그 순종에 대한 반응, 믿음이었던 거죠. 지금 보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물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혹여 이 자리에 아직도 풍랑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했어요. 풍랑 그 상황 가운데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랑이 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배 안에 있으니까 배 안으로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주님 여기로 좀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그 기도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다. 역사해 주셔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배 안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셨고 마침내 배에 그 베드로와 함께 오르자 그 풍랑이 잠잠해졌기 때문에 우리 3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은 지금 너희들 배 안에 있다고 해서 이들을 다른 제자들을 11명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셔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자 오늘 말씀 제목도 그렇고 오라 하시는 곳에 서라 했는데 배 안에 있어도 괜찮다고 하고 그럼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가 싶겠죠.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만났지만요 베드로가 나머지 11명과 경험한 것은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이 배 안에만 있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걸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그 순간 바람이 잔잔해진 것만 경험할 뿐이에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근데 배 밖으로 나왔던 이 베드로는 뭘 경험한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이 직접 붙들어주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이 물 위를 걸었다는 걸 단지 그냥 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래요. 물 위를 걷는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만이 주님이시거든 솔직히 이렇게 기도한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묵상해 보니까 만이 주님이시거든 주님 차라리 이 풍랑을 잠잠하게 주십시오. 이게 맞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만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까? 여러분의 기도가 한층 더 좀 진화되기를 바래요. 언제까지 풍랑이 찾아올 때면 풍랑을 잠잠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풍랑은 안 찾아올까요? 뭐 그때도 풍랑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겠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계속 쳇바퀴 도르듯이 계속 고난이 오면 또 기도하고 잠잠해지고 또 기도하고 하면 신앙생활의 기쁨 지치지 않을까요? 피곤치 않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베드로의 이 기도가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문제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어요. 슬픔 위를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통 중에 있으세요. 고통 위를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풍랑이 잠잠해져서 걷는 게 아닙니다. 풍랑이 있어도 걷는 겁니다. 단 몇 발자국이라도 베드로는 지금 걸어서 그 고난 위를, 그 눈물의 골짜기 위를, 그 문제 위를 걸어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주 이런 고백 많이 들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에게, 아이고 목사님, 풍랑이 좀 잠잠해지면, 내 삶의 여건이 좀 좋아지면 그때 순종할게요. 그때 좀 할게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좀 교회 나갈게요. 괜찮아지면 좀 나갈게요. 이렇지 않아요? 형편이 좀 좋아지면 나갈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먼저예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을 먼저 내딛는 거예요. 풍랑은 멈춰지지 않았어도 먼저 내딛는 거예요. 주님이 그 걸음을 물 위에서도 서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밖으로 나갔는데 솔직히 무서웠나 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라도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오라 하셨기 때문에 배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좀 해볼 수 있겠지만, 그 물 위에 딱 서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니까 내디딜수록 너무나도 거센 바람이 나를 얼굴을 막 강타하고 막 내 몸을 휘청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뭐라고 기록이 돼요?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지라. 우리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이때가 정말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이때 빠져 들어갈 때, 이때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셨죠? 이때 어디 멀찍이 서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지금 이 베드로 물 위를 걷는 경험만 한 게 아니고 빠지는 순간에도 즉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경험인 겁니다. 배 안에 있으면 이거 경험 못 한다니까요. 배 안에 있는 자들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경험인 거예요. 이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고 시작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라는 말씀을 듣고 나아갔는데도 그 거센 풍랑을 보면 겁이 날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도 그 순간순간 베드로처럼 의심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데 여러분, 흔들린다고 해서, 겁이 난다고 해서, 두렵다고 해서 나는 틀렸어 라고,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그때일수록 더 흔들리는 사람이 안 돼야 될지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흔들릴수록, 오히려 겁이 날수록, 오히려 두려울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바로 즉시 주님께로 더 빨리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즉시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즉시요, 즉시. 예수님이 우리가 물에 빠져가는데 얼코니 너 좀 더 빠져. 너는 좀 더 빠져야 돼. 나 좀 밥 좀 먹고 올란다. 조금 더 허우적거리고 있어라. 아이고 나 화장실 좀 갔다 올란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고요. 빠지자마자 즉시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요. 이 뭘 두려워하시겠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으세요? 괜찮다니까요.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실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배 밖으로 나오실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라 하시는 곳이 배 밖일 수 있겠죠.
여전히 풍랑은 거세고 우리를 왜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가?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우리를 테스트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오라 하시는 그곳에 이미 누가 거기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흔들릴 때 주님은 멀찍이 서 계시지 않고 즉시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꽉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도 은혜이지만 배 안에서 그저 배 안에만 머물러서 풍랑이 그쳐지는 것, 그것도 분명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풍랑 한가운데서 무 위를 걷게 되면서 그 주님의 즉시 나를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 그 주님을 만나는 거, 그 주님이 그래서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거, 이게 더 큰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아직 풍랑은 잠잠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설사 그곳이 배 밖이라고 할지라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올라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33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옵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옵소이다. 이 고백은 어떨 때 나오는 겁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지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정말로 그 주님의 임재가 그 배 한가운데 머물 때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곳이 배 밖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한 건 뭐냐면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곳이 바로 내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곳이 어떤 자리냐면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곳이 물 위를 걷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곳이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회사를 다니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회사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너무나도 거센 거예요. 그 강하게 밀어붙이는 회사의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작은 부정에도 눈을 감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자주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 성도님에게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그 정도 부정은 괜찮아. 이 정도는 타해. 너만 깨끗한 척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 너만 그렇게 깨끗한 척하면 너만 손해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분도 처음엔 배 안에 있고 싶었겠죠. 그게 더 안전해 보이니까. 그런 회사의 분위기 속에서 그냥 사는 거, 그대로 그 다른 직장 동료들도 그렇게 하는 거, 나도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살면 편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크리스천이었던 거죠. 성도님이 예배 중에 말씀 앞에서 이분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이 계신 곳에 서고 싶다. 이 말이 뭐냐면 이분이 결단을 했다고요. 이 회사에 들어가서 다시 회사에 내가 들어가면 뭐 큰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누구를 뭔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너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엄연히 잘못한 부정입니다. 이렇게 뭐 큰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고 이분이 단지 자기가 손해 본다 할지라도 자기 몫으로 요구되는 그 유익을 포기해서라도 정직한 방식으로 일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 바로 모든 게 좋아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사람들이 눈치만 보이는 겁니다. 동료들의. 너만 오히려 뭐 유별난 사람인 것 마냥 그런 취급을 하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 분위기 안에서 나만 뭔가 죄인 된 것 같은 느낌 받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집에 돌아와 가지고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아이고 내가 괜히 그렇게 했나? 야 나도 똑같이 그냥
그냥 저 사람들처럼 똑같은 부정을 저지르서라도 내 유익 챙길 건 챙기고 그냥 나도 그냥 편하게 살고 뭐다로 내가 괜히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눈치 보면서 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같은 팀의 한 사람이 조용히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 팀 안에 작은 그 관행 하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성도님의 마음 안에 이런 고백이 생겼다고요. 주님, 저는 손해 본 게 아니고 저는 주님의 손을 붙잡았군요. 사랑하는 성도,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성도님의 손해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았다는 이 고백이요. 배밖에 아니라 내가 선 곳이 주님이 계신 자리였구나, 이 고백이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배 밖입니다. 배 밖이 편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주님이 오라 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도 그 문제 위를 경험하는, 문제 위를 걷는 그 놀라운 은혜를 좀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좀 이 시간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 곳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에서는 이제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